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의 복음서다.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성경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또 많이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서 오늘 봉독한 35장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시대가 열려지는데 이 복음시대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가장 잘 적합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방 국가들의 개종을 언급을 하는데요, 복음시대가 되면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아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말하는 이 광야와 이 메마른 땅 사막은 이건 이방 나라들을 상징한 거예요. 반면에 레바논과 샤론과 갈멜은 이스라엘의 그 땅 중에서도 굉장히 비옥하고 훌륭한 땅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광야와 사막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주신 영광과 그 축복의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에 기록한 말씀은 복음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것은 복음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용기와 평안과 치료와 기적과 권능의 역사들이 각처에서 일어나며 땅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시대의 상황에 악한 영들의 사로잡혔던 세계들이 복음 안에서 바뀌어지는 이러한 복음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면은 8절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절에는 즐거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구원의 길입니다. 과연 구원의 길이 있는가?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원의 길은 참으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또 10절 전반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대로로 쭉 가서 시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시온의 대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온의 대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길은 시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로 쭉 가서 결국은 이르는 곳이 어디냐? 시온이다. 원래 이 시온은 다윗이 여부수 족에게서 빼앗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이라고 표현도 성경에 하고 있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시온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마귀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지상교회다. 지상의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다. 또 하나는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천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로 구원받아 들어가 살게 되는 성도들이 천상에서 누리는 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고 승리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전투적인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결국은 그 시온은 천국이죠. 교회의 마지막은 천국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 천국에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의 시온은 궁극적으로 승리한 교회를 가리키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시온에 이르는 대로는 다른 길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본문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랬는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and a highway will be there. 하이웨이라고 하는 말을 대로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고속도로라고 얘기하죠. 하이웨이, 높은 길이에요.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표현할 때 and a highway will be there. 하나의 길이다. 이 대로는 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인 천국 가는 길은 두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마호메 씨나 석가모니나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고 또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속아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런 잘못된 사상,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이고 그 복음의 유일성을 간과하고 적당히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적인 것들과 결부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걸 쫓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중요한 전략인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우리 이장로님이 잠깐 조회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장로님이 제안을 해서 그 우리 동석교회 그 밴드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좀 한국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이렇게 자료 모아놓은 것을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침에 하는 말씀이, 아이 목사님, 한국에 이단 이렇게 많습니까? 당신 생각에는 한 20개 정도나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20개가 아니라 100개도 넘거든요. 그 자료에 들어간 것만 해도 많지만은 안 들어간 것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한 그런 분들이 과거에 우리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제가 명색이 이단 연구가하고 한국 교회에서 그게 크게 이름이 나지는 않지만 이단 연구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지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이단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은 이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설교를 한번 주겠습니다.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잘못된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and a highway will there be. 거기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세 번째로 이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오직 거룩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거룩한 길에 올라가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우매한 행위는 이 길에 올라갈 수 없다. 이 우매한 행위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cked fool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들을 보면은 되게 지능이 낮죠. 바보는 지능이 낮아요. 근데 지능은 낮지만은 바보일수록 순진하잖아요. 여러분 바보가 영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우매한 이 바보는 그냥 바보가 아니고 영악한 바보예요. 위크드 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나운 짐승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다. 이 사나운 짐승들은 사자 같은 이런 짐승들은 약한 짐승을 사자가 고려합니까? 자기가 먹잇감을 구하려고 할 때 사자가 저 짐승은 약하니까 좀 돌봐야지 그런 마음 갖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마치 이런 사자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피 흘리게 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만족해하는 이런 사람은 사자와 같고 악한 짐승과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시온의 도로에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 오늘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듣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사막에 시내 흐르고 메마른 땅이 온천이 되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영혼이 변화가 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러한 오직 구원 얻은 사람만이 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 교리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거룩한 자만이 시온의 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진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가 강건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거룩함이 필요하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별로 그런 이야기, 그런 설교에는 귀를 기울여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거룩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에 올라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원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속성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인류 가운데는, 사람 가운데는 본질적으로 거룩함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그 말은 거룩한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렸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의 이 본질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특별히 성경에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 책입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성전 제사 예배 제도를 설명한 그런 책인데, 사실 레위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으려고 하면은 좀 딱딱하고 좀 교리적이고 좀 이렇게 율법적인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궁극적인 정신은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제사를 왜 드리느냐, 왜 5대 제사가 필요하냐, 그 죄를 씻고 속량해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는 하나님의 근본이고 본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읽어야 하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거룩함을 힘쓰는 비결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때를 따라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도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각동 각처에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힘이 있을 때는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약자를 돕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분이셨지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향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거룩함입니다. 말씀 자체가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홀리북입니다.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할성 책경자를 써서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즐겁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을 지향하는 삶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 받았습니까? 돌비에다가 기록돼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돌비에 세워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내 영혼이 평안치를 못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한 가지 교리는 거룩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이건 첫 번째 교리와 그냥 역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거룩해야만 시온의 대로에 올라갈 수가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시온의 대로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도덕성을 발휘해 가지고 훌륭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성과 제한성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게 자기 의가 돼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나 그 공로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시온의 대로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창명성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시온성이 이런 대로예요. 그래서 창명성은 장차 망할 성이란 말이에요. 장차 멸망할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만약에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도 똑같이 죄 지은 사람,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서 천국에 산다. 음행과 살인과 도적질과 비방과 사기와 악독과 모든 불의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또 옛날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그거 천국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이 공의죠.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행하고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지 못한 자는 시온의 도로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한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세상 권세나 무슨 재능이나 돈이나 무슨 세상의 무슨 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한번 점검을 하는데요, 점검하는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성품 사이에 비슷한 성품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질, 성품,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예를 들어서 영원성, 자존성, 불멸성 또는 무소부재성, 이런 거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성 말고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고 이런 또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성품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인 속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이것을 공유했다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랬는데 그 말은 이 절대적인 또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신 이런 비공유적인 공유적인 속성 또는 상대적인 속성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가운데 다 있지만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용서할 수 없음에도 용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속성들이 내 마음속에 100%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그냥 눈 딱 감고 양심도 못 버리고 그냥 무조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삶에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어떤 면에서 보다 많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이런 면이 있는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그 삶을 사셨는데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은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 예수님의 삶은 나오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삶인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그런 면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된 거룩함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까 말했죠. 성경은 기록된 거룩함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혼의 기쁨과 깨달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성경을 읽지 않았고 지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을 전혀 읽을 마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우이독경의 마이동풍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간절함과 욕구가 없는 심령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좀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담고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완전하진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자신의 영혼과 도무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작정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로 다른 성도들의 삶과 내 삶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의 삶과 내 삶에 유사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 기분이 유쾌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사람과 무슨 놀이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이럴 때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요.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활동을 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좀 거북하고 잘 안 통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 이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왠지 성도들 옆에 가면은 좀 자기가 이방인처럼 생각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생각이나 자세가 그냥 마치 내 손님처럼 생각이 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거룩이라고 하는 명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각과 긍정과 그런 내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이 사람은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시온의 덜에 올라가는 사람이다. 또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또 대화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나는 참 그 얘기 들을 때 은혜가 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고 이러면서 자기를 자성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의 구닥다리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진부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무슨 연예인 이야기나 정치인 이야기 할 때는 막 열을 토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벌써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과의 공통점도 찾고 고쳐야 할 점을 찾으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성경의 인물들을 대하는 사람이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성품을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즐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죄를 혹여나 짓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심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갈등 가운데 일어나서 자백하고 돌이킬 줄을 압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거룩한 자만이 시온의 대로를 거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에는 출발과 과정이 있는데 거룩함의 출발점은 과거에 자신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회심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속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출발점인데 이 사람은 시온의 도로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시온의 도로에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냐?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일단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고속도로 위에 진입을 함으로써 출발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은 위치적인 거룩함이다. 우리가 삶의 위치가 달라진 거죠. 세상 속에 살다가 시온의 대로에 올라섰기 때문에 위치적인 거룩함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적인 거룩함에 올라선 사람들은 시온의 도로에 이미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답니까?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오면은 달려야 되죠.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거를 실천적인 거룩함이다. Practice holines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시온의 들이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시온의 도로를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온의 고속도로는 이 하이웨이는 중간에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또 이 시온의 고속도로는 정지하거나 유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들여서
아주 지으신 아주 값비싼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만들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나라가 이 고속도로 전국에 걸쳐서 도로가 참 잘 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한 대로 천국 가는 이 하이웨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이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길을 만드실 때 당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세워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 이 길은 바로 이 시온의 대로를 말한 거예요. 이 길을 킹스 하이웨이, 왕의 고속도로다. 이 고속도로에는 공사중 표지판도 없습니다. 길이 파여서 자동차 바퀴가 터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이르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아까 시온에 이르는 대로라고 그랬어요. 이 시온은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길은 사막 한복판에 세워져 있지만은 사나운 짐승이나 전갈 같은 이런 것들이 이업을 해도 안전한 길입니다. 왜? 왕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셔서 시온에 들어 올라간 백성들은 중간에 어떤 시련이나 연단의 과정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칼빈주의와 상대적 입장에 있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예수를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의지에다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지 않고 인간의 의지에다 두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왕의 하위에 올라갔어도 중간에 다른 출구로 나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 하나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의 이 시온에 올라온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달려서 결국은 구원의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로의 안전과 통행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길에 올라온 사람은 끝까지 달려서 시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괴로운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은 거룩하지 못한 데서 찾아오는 것들인데, 아직도 시온의 대로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에 오르신 거룩한 사람들이십니까? 다 함께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온의 대로에 이런 자들이고 지금도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시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탄색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행로에 임만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여정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